예, 어느덧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40일째가 됐습니다. 오늘까지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새벽을 계속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교재 167페이지 확신이 없었습니다라는 부분부터 해서 네, 175페이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는 저에게 지대한 가만을 끼쳤습니다. 저는 모태교인이라는 이유로 제가 정로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추호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천의 비유에 관한 장, 특별히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연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지,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에 성령 열매가 결핍되어 있다는 마음의 아픔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일독하고 난 이번 안식일 오후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저를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140쪽에 있는 모델 기도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즉시 제 마음에 성령을 받고 싶은 강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으면 제 삶에 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 제게 너무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를 알라. 제가 전에 부흥이라는 주제로 목사님이 쓰신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보시는 생명이라는 주제가 저의 인생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읽으면 저는 그저 아멘을 연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이 책에 너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교단이 본 궤도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의 기본을 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진리의 역할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친숙한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언을 연구해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온 세계가 그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신랑께서 미련한 처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성전을 가득 채우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침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채우실 때 그제야 우리는 이제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에 지경옥 집사님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의 놀라운 응답. 테니스 스미스 목사의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두 번째 책은 제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 기도 목록에 들어있는 구독자 중 몇 분이 그들의 삶에서 180도 반전을 경험했습니다. 40일 기도회 동안 저는 한 친구와 깊은 신앙의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말하기를 지난 몇 주일 사이에 자신의 삶이 전혀 딴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보다 더 자주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전에 좋아하고
중요하던 것들을 이제 초계와 같이 여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소개하고 그가 그를 포함한 5분을 위해 기도해 왔노라고 했더니 그가 놀라면서 그러면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변화는 자네 탓이군 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소녀가 그의 삶을 100%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소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 출석했지만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변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저와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40일 기도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고 더 많은 신도가 더 진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어떤 다른 소녀를 위해 제가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일주일간의 수양회에 가게 되었는데 수양회 기간 중 다른 참여자들과 같은 방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소녀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수양회를 위해 출발하기 하루 전 저는 그 소녀에게 제가 그를 위해 한동안 기도해 왔다는 것을 알리고 수양회 기간 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과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드렸습니다. 수양회 기간 중 이 소녀가 전화로 제게 이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일을 해주셨다고 의기양양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의 평온을 주시고 디스코와 술이 제공되는 저녁 오락 시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용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보고 듣게 되었으므로 40일 기도 모임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들 영혼을 위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저는 지난 5년 동안 제게 매우 소중한 친구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을 지냈습니다. 저는 계속 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는 교회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비기독교인 여인과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집에서 60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고 저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고 있던 터라 제가 그와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희박했지만 그의 이름을 제 기도 목록에 올리고 생명의 징조를 위해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침례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마침 그 친구의 형제의 소식이 침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례식이 때마침 진행된 40일 기도의 기간 중에 있었고 저희 집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거행된다고 해서 참석했는데 거기서 제 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에 관한 깊은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가 말하기를 지난 몇 주 동안 왠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갈망을 느꼈지만 결단을 내릴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 20일 동안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고 제 기도 목록에 그의 이름이 올라간 지는 아주 오래되었다고 했더니 그가 놀라면서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의 감화력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침례식의 신령한 분위기, 친구가 압도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진례 목사님께서 시중에게 호소할 때 저는 그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투쟁을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 투쟁 끝에 그는 울음을 터뜨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굴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다시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할 것과 자신의 삶을 정리하겠노라고 제게 약속했습니다. 이 주말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것을 그렇게 바뀔 것을 그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몇 주 후 어떤 청년 선교 모임에서 그를 다시 만났는데 그 모임 기간에는 그의 헌신이 더 다져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아끼는 친구와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아멘. 루트 비히스부르크 바덴 뷰르텐베르크의 교회. 처음 우리는 두 사람씩 한 조를 이루어 재림교회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공부하며 기도회로 모였는데 받은 바 축복이 너무 컸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일주일에 2번씩 교회에서 기도회를 모이기로 하고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양독했습니다. 기도회 기간 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넘치는 은혜와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새로운 분위기를 주셨습니다. 아주 소극적이던 신도들이 담대히 낯선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대화를 시작하는 이변도 일어났습니다. 신도들이 단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 단단히 결속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신도들과 구조자들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40일 기도회 동안 각자 5분의 구도자를 선택하여 중보 기도하는 방법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는 듯합니다. 안식일 아침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방문객 중 한 가정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인터넷과 각 시대의 대쟁투를 통하여 이미 안식일에 관한 진리를 접했고 얼마 동안 진리교회를 찾고 있던 중이었답니다. 40일간의 체험. 이 모든 것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마음에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싶은 갈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그 책이 제가 갈 길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기도 파트너를 찾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지만 제가 간호사이다 보니 일하는 날과 시가 고르지 못해 저희 두 사람이 40일 동안 매일 만나 기도할 시간을 정하는 것이 제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봉착할 것에 대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저의 결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가난 심령으로 매일 그날의 주제에 관해 기도 파트너와 대화하며 함께 성령을 구할 수 있는 그 몇 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희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모종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신도들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기회가 닿는 대로 저의 경험을 나누는데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신도가 저의 열심에 감염되어 새로운 기도 파트너들이 생겼습니다. 주중에 경험한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우리 모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상당수의 청년도 감염시켰습니다. 40일 기도 모임이 신속히 지나갔지만 우리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엘렌 하이트의 마라나타를 교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위하여 우리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2번째 40일 기도 중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다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기간 중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던 구도자 중 한 분이 장시간 결석 끝에 교회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제 주위의 사람들은 저에게 모두 귀중한 영혼들입니다. 저의 삶은 변화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저의 열망은 날로 자라고 있습니다. 신도들의 관계는 더욱 원만해졌고 교회는 새로운 차원에서 서로 이해하고 돕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의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은 이제 저에게 귀중한 책이 되었습니다. 기도 파트너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제가 염려했던 것처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위하여 기도드린 영혼들이 저희의 헌신을 감사할 때가 올 것입니다. hilde가르트 벨커는 그라이스 하임 재림교회에 출석하며 외과 병동 간호사이다.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 예수님은 매사에 우리의 위대한 모본이십니다. 누가복음 3장에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인 여사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버지께 드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강림하셔서 그의 위에 머무셨다. 예수님의 지상 봉사 기간 중 벌어진 일들은 실로 특기할 만합니다. 예수께서는 아침마다 하늘아버지와 교통하셨고 매일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매일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다면 죄된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가 얼마나 더 절실히 필요하겠습니까?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159페이지에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성전을 가득 채우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속사람을 채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침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채우실 때 그제야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말씀이 같았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께서 그 혼돈하고 그리고 흑암 깊음 위에 있는 바로 그 세상 지구 위에 어둠이 있는 지구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운행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지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175페이지예요. 예수께서는 아침마다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셨고 매일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매일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다면 죄된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가 얼마나 더 절실히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에 은혜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도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의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책은 현재는 품절 상태라고 하는데 그래서 몇 권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말씀을 다음 40일 기도회 또는 다음 새벽 기도회에 이 책을 구입해서 같이 또 나누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 목장별로 기도 파트너를 정하라고 해서 2분, 3분씩 정하셨는데 그 2분, 3분이 교회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또 그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책을 정해서
같이 읽고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의 책을 다시 한번 읽는 것도 175페이지까지 꼭 뒤에 7페이지부터는 꼭 안 읽어도 되지만 한 번쯤 읽을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의 책을 가지고 함께 읽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요청하시면 교회에서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는 합해 서에 있기 때문에 구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40일 기도에 개인 기도를 마지막 기대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난 40일 동안 이 성령 충만을 위한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에 대한 책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2번에 걸쳐서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 주님, 과연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있는지요? 오 주님, 우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날마다 자아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즉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매일의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구하는 모델 기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 실천할 수 있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께서 매일의 성령 침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들이 많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개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또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